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 주일날,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서점에 꼭 들리는데요. 새로운 책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성향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살펴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잘 팔리는 것을 보면 다름 아닌 자기 개발, 성공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성공하는 방법, 재물을 얻는, 부를 얻는 성공하는 방법, 시간을 활용하는 것과 건강을 얻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취업과 결혼을 성공하는 방법, 뭐 등등의 이러한 책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온통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한평생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비리와 또 불법과 편법이 아닌 공정한 경쟁 사회에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성공하는 것은 축하해 줄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성공은 이- 이루어서 이루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이루어서 바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10분 발휘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사용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적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성경에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신득이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온 영역에서 주권자가 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기독교적 성공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생동력 있게 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고 또한 우리 믿음을 결단하고 실행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 원동력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동을 잘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데요. 골프에 뭐 타이거 우즈, 농구에는 마이클 조던, 야구에는 베리 본즈, 아는 사람이 세 명밖에 없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서 그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남들보다 잘해서 거기에 이름이 적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름에 적힌 것을 볼 때에 너희들도 운동을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면 그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게 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믿음이 너무 좋아서 믿음이 너무 탁월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저는 이 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이들이 이 믿음장에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우리 역시
믿음을 통해서 성경적인 성공을 꼭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성경적 성공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먼저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상 원문에 보니까 휘포스타시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어 ESV, NASB 성경을 보니까 확신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목적지가 저기니까 네가 거기 가면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알게 될 테니까 지금은 그냥 당장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보여줄 것을 믿는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 출발해봐. 믿음을 가지고 실행해봐. 그러면 보여질 거야. 보여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상은 이 기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포스타시스, 즉 아래에서 받쳐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바닥 다지기를 꽤 오래 하지 않습니까? 깊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중국 동부 지역에 모소 대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4년 동안 겨우 자라는 것이 한 5cm 정도, 요만큼 올라온다고 합니다. 4년 동안. 그런데 5년 차 되는 해에 무려 하루에 30cm씩 15m를 성장한다고 합니다. 쭉쭉쭉쭉 크는 거죠. 4년 동안 기초를 다져서 이 15m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15m의 성체나무의 중력과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 4년 동안 기초를 다진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섣불리 덤벼들다가 우리가 쉽게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하다가 결국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과 염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물매 연습을 한 것이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확신, 우리의 기초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흔들림 없는 확신과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실상의 다른 번역을 보면 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이 권리 증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 증서가 있을 때 그것을 확실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내 거야, 이것이 내 거야 라고 할 때 이것을 아무리 말로 주장해봤자 주관적인 주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거라는 영수증이나 권리 증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권리 증서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소유가 되고 나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객관적인 권리 증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변함없고 흔들림 없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게 생동감 있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브리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증거라는 말은 good re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 good report라고 되어 있는데요. good report는 무슨 말입니까?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좋은 성적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좋은 성적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믿음이 좋은 성적을 내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 선진들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세계 각 지역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무용담, 믿음의 무용담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홍해 앞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도,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보였던 그런 선진들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적을 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도 그 크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선배들이 너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봐. 좋은 성적을 낼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에 쟁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올인해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도전하고 믿음을 보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좋은 성적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인데 축구 시합에서 축구를 할 때 공격수가 수비수를 제칠 때 페인트 모션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드리블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은 우리의 페인트 모션에 속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 예배를 좀 드렸어. 헌금도 좀 많이 했어. 예배 드릴 때 감정적으로 눈물도 흘렸어. 뭐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페인트 모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좁은 길로 걸어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냥 막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지어진 세계가 바로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보다 선행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것, 온 우주의 경륜을 경영하시는 것, 역사가 그분 손에 달려 있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자신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방향, 목적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당연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기쁜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바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에 주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의 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제가 4절과 5절을 읽었네요. 3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4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다름입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제물의 다름 때문에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세히 읽어보면 제물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수산물이라고 받지 않고 축산물이라고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무척이나 큽니다. 개역 한글 오늘 읽었던 이 버전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첫 새끼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에 드린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벨에 드린 그 마음과 그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그 마음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중국 한인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례비를 중국 돈 3,000원을 받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한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받은 사례라서 그것을 그대로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사례비를 몽땅 들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으로 드린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그 과부의 2렙돈을 드렸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아벨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가장 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되게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답이 창세기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 도덕적인 일을 했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니까 여기서 선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배 시간에 근엄하게 정결하게 예쁜 옷을 입고 깔끔한 복장을 한다 한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다면 결국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면서 예배 시간에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 안 나오는 날도 월화수목금 날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학생들, 청년들 또한 장년들이 1시간 남짓되는 그런 예배 시간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 언제 끝나지? 오늘 말씀은 은혜가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당연히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둘 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아마 공유된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그 내용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알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바로 아벨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아벨의 삶과 이 제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부합하고 맞았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합리적이고 타협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부합하고 타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그러한 사람이 5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우리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위대한 업적은 없지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에녹이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동행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긴 시간을 걷다 보면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동반자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동행하는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닮게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이나 나의 모델이나 부부간에도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와 습관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비추는 그 말씀, 빛, 그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흥분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에녹이 살았던 동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과 닮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 바로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특별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에녹을 보여주셔서 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쉽기도 하고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는 모습 저를 보면서도 정말 목사인 저도 참 한참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세워서 살게 하시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동행할 때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 사람들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눈높이의 차원으로 우리가 기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살고 계시죠? 그러한 삶을 더 향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좀 더 크게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보게 된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게 된다.